석 달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잘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석 달만 잘하면, 석 달만 잘해도 은혜를 받는데, 3년을 더 잘하고 30년을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고,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복을 이어간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석 달만 잘해봅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읽고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몇 달? 석 달을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석 달만 잘해도 큰 복이 임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를 싣고 악기, 수금, 비파 각종 연주를 해가면서 무려 3만 명의 큰 인구가 동원이 되었고, 그야말로 국책 사업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변방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소가 여기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을 지나면서 껑충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거를 뒤에 따라가던 우사가 우싸 하고 이렇게 쥐다가 즉사를 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뛰는 소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공중공중 뛰는 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인도 그러하지만 공동체의 지금 큰 프로젝트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고, 오늘은 우리 두 가지 구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는 다윗의 구도, 또 하나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받겨진 이 두 가지 구도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떤 태도를 표현하느냐?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는 과정을 다윗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자, 여기서 다윗이 분을 내게 된 이유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제사장한테 분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인지, 이 성경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이제 문맥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이 죽게 된 것 때문에 만약에 분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정황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정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다윗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다윗의 신앙의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오직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온 다윗입니다. 양을 키울 때도 그러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랬고,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그리고 더군다나 결정적일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국가를 위해서 전쟁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울, 그리고 자기에게 딸을 준 그러한 장인이면서 섬겨야 할 주군인 사울 왕을 위하여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저쪽에서 시기심과 그리고 오해로 인하여 군사들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세상에 1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래서
지금 통합 왕이 되자마자 이 거룩한 일을 먼저 수행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화를 냈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개연성은 대제사장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진 대제사장들한테 분노를 했다. 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은 있겠다. 가능성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도 그렇고 성경 학자들의 해석도 그렇고 문맥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지금 다윗이 진노하고 다윗이 분하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문맥상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두 가지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이 일을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에 대한 분노가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이 분노는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느냐? 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먼저 이 변방에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중심에 본인이 끼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난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하나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태도, 애티튜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습니다. 다윗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영적인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런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혹독하게 그렇게 책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런 일을 충분히 방비할 수 있었고 마차에 실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것을 너희가 왜 진작 몰랐더냐, 이렇게 얼마든지 꾸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말고 이 일을 본인 자신에게 끌고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은 공동 번역에 이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웃자를 말합니다. 웃자를 치신 일에 대하여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야훼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웃자에게 치셨다, 돌격하셨다는 원어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돌격하신 이 일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는 이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철저하게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지독스러운 예방주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놓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오해를 낳는다, 이런 교훈이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은 학수고대하면서 그리고 통합 왕이 되기도 전에 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제 밑에 지역 이 반쪽짜리
국가를 경영하면서도 늘 기회가 되면 먼저 저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배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이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 인간의 됨됨이고 복의 근원인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그 자리에 왕 대신 그 왕의 통치의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이 국가가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번성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통합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먼저 수행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한간의 이 작은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그날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만 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궤가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나에게. 아멘. 또 여호와의 궤라는 게 뭘까요? 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소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늘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실패된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어찌 저 직분이 나한테 오랴, 나는 안 돼, 이러고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남전도 회장하다가 이런저런 자기들의 잘못을, 이게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원인도, 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도, 나를 부르시는 것도, 기도하게 하는 것도, 모두 예배하는 것도 전부 나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지 나를 해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는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다만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내 식으로 하니까, 편안하게 하니까, 인본주의로 하니까, 어려운 일은 전부 다 맞자에다 싣고 나는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인본주의적인 과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된 이거는 잊어버리고 단지 여기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이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쭉 과정을 통해서 어느 교회를 거치면서, 때로는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부서를 거치면서 사실은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징계를 받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어찌 내가 또 그 자리에 가랴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 여러분 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셔야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직분이 나에게 주어져야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둔 원인은 그것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미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저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재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명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직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나는 내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그거를 거머쥐고 어찌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이 내게 오리요,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완전히 회파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단 한 사람, 아니 반 사람이 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됐고, 다 건강했고, 후손이 복을 받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뭐 모든 게 다 복이에요. 복.
여러분, 잘못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몰라요? 오해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해봐야 소용없어. 아니 나 저쪽에서 나 해봤는데 아이고 욕만 뒤지게 먹었어. 아이고 나한테 복된 게 한 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아 나 안 해. 아 나 더 이상 부르지도 말고 하나님 내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본주의로 행했을 때 이러한 실패가 있지만은 여기는 어떤 준비된 것도 없고 찬양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하나의 그냥 변방의 또 가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대신 맡아서 세 달 동안 섬기는데 엄청난 소문나게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냥 소문나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야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복을 받았어? 말 못해 내 안에 나는 알아. 나는 이런 그런 복 말고 이 사람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복을 받았네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석 달만 잘해도. 이게 오늘 제목이란 말이죠. 자,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눈을 크게 여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그만. 일단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다윗성에게 옮겨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에 이 법궤를 또 모셔야 되잖아요. 아비나답에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는 초상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겨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 안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고. 그러니 이거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그 법궤를 접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그 법궤를 만지려고 해요? 누가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두려운 법궤가 되었어요. 사람 잡는 법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잡는 예배예요, 이거 지금. 사람 잡는 직분입니다. 여전대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사람 잡는 여전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누가 여전도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식당 일을 하겠어요? 밥을 짓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법궤를 어디로 메고 왔다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이게 본인이 원한 건지 제가 메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다윗이 저 사람 집으로 메러 가. 마침 이렇게 보니까 오벳 에돔은 마침 이 사람이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그리고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고라 후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라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것을 만질 수 있는 이 법궤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가라 이렇게 명령한 건지는 분명치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내년에 뭐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맡습니까? 제가 거절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여러분 거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 마요, 여러분. 목사님 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살려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오베데돔에 가서 석 달을 모시는 동안에 복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어떻다는 얘기예요. 오베데돔이 적극성이 분명히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 속에는 오베데돔의 또 옷이잖아요, 여러분. 옷이 오베데돔의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과정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맥적으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 오베데돔으로 들어간 오기까지의 이 법궤, 적어도 이 법궤는 두려운 법궤고 사람 잡는 법궤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했던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법궤입니다. 여러분, 다 거절하는 그런 과정 속에 누가 저요하고 나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셨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복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쉽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실패됐고 죽었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예, 어떤 식으로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지만은 이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행간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도대체 이 오벳에돔에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기에 이 오벳에돔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았을까? 결국은 이것을 풀어내야만 내가 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오벳에돔이 3달입니다. 3달. 3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맡게 된 거예요. 3달 동안. 우리 여러분 올 1년 동안 아니면 전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가대, 뭐 교사 이거 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법궤, 이 거룩한 사명을 내가 맡게 되는데 오벳에돔이 과연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셨을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복이 이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모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첫째는 이렇게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그 가정이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어떤 분위기가? 갑자기 거룩한 분위기, 경외스러운 분위기. 야,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계시다. 갑자기 중심에,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말이, 때로는 어떤 집에는 엄마의 말이, 따녀는 어떤 가정은 자녀의 말이 그 가정을 휘어잡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중심적 가정이 분명히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해라, 여보 큰 소리 치지 마, 떠들지 마, 너, 이런 거죠.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집에 법궤가 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한 가지, 코람되어 이 한 가지만 내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복으로 이어지는 모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으로 이어진다. 복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모함을 할 수 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찌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모셔놨을까? 저 사랑방일까? 아니면 저 빈 창고일까?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저 마당일까? 어차피 모시고 들어왔는데 저 창고 저 비어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셔, 이랬을까? 아니면은 안방에 모셨을까? 다락방에 모셨을까? 여러분 어디에다 모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일단은 복으로 이어졌으니까는 저는 나중에 가서 우리 오씨 가문에 분명히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만나가지고 어디다가 모셨어요? 뭐 아니면 말고 뭐 그냥 저는 안방에 모셨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령 하나님의 법궤를 저 창고에다가 갖다 놨겠어요? 저 다락방에다 처박아 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을 여러분 분명히 모시긴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시긴 모셨어요. 자, 저 구석대기에다가 처박아 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안방은 내 차지예요, 내 차지. 내가 다 좌지우지하고 내가 결정하고 안방은 전부 다 근접도 못해. 하나님이
놓고 해야 돼. 얘들아 자냐? 나 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좀 들려줄 소스가 있는데, 주님 잠깐만요, 잠깐, 이제 바빠요. 지금 오실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안방 차지를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가짜 신앙인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법궤를 그 가정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가정의 갑자기 중심이 하나님으로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은 오벳에돔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벳에돔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여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에 가보게 되면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에.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 26장에서 성전 문지기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4절에 보면 오베데돔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자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손의 복. 다 잘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들이, 봐봐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도 믿지 않은 자녀가 있고요, 가족 중에 불신앙 자녀가, 속삭이는 자녀가 있고, 그런데 한결같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었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봐봐요. 6절 이하에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와우.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런 복이 3달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3달 요 3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 8절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0명이며. 할렐루야. 덩덕쿵 덩덕쿵 얼씨구 절씨구. 아멘. 3달만 잘해도. 근데 이 3달이 몇 년이 갔어요?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베레사 우사라 칭하는 것이, 아까는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예, 베레사 우사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날까지만이라. 여호와께서 아무개는 돌격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돌격을 하시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복을 받는다는 두 가지의 양구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는가? 그는 저와 그리고 장차 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길 다윗과 거기에 모여있는 3만 명의 대소신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나를 섬기면 이러한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저를 보더라도 뭐 잘난 거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예. 비주류에다가 촌놈에다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자랑할 건 정말 얼굴 하나 하나 이렇게 자랑할게. 이제 농담이라도 좀 해야 좀 이제 예? 우리 웃읍시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얼굴밖에 더 있겠어요? 정말 진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네, 그러한 격정의 그런 과정들을, 고등학교 때 그 고난의 그 과정들을 싸우는 게 몇 달이거든요. 몇 달. 그 몇 달을 믿음으로 이렇게 딱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갈수록 이렇게 저의 영적인 위치를 올려주셔서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잖아요. 이게 그냥 된 거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3달 동안에 그러한 결단과 고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 10, 11 마지막 주에 뭐가 있어요? 추수주일이 있단 말이에요. 석 달만 잘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석 달 동안 새벽을 깨어보시고 석 달 동안 한번 어느 한 대상을 놓고 끊임없이 정말 섬김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석 달이 석 달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대대로 8명의 아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손자가 복을 받고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문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역사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대에서 끝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꼭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렇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그거를 보고 자식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를 보고 또 그 후손대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욕사를 막 욕을 한다. 볼장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석 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우리 3달만 한번 잘해봅시다. 시작. 찬양단 올라오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3달 잘 해보고 싶습니다. 9월달 10월달 관계를 잘 맺고 11월에 영혼 추수절에 하나님